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1면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이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이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주권과 작정과 일하심과 그 인간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두 팔을 벌리시며 인간을 향해 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이 12장과 15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또한 구체적인 권면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한다, 숙고한다, 염두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지 않고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가 조작하지 않았지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선악과를 따먹은 이가 없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모든 인간이 그 죄의 범주 아래에서 죄의 그 구속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데에 일조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태어나서 보니 아담의 후손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서 보니 우리가 인생을 살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을 펼치고 사랑을 하고 기쁨을 누리고 또 때로는 허망해하고 하는 이 모든 인생의 장면들이 또 인생의 그 한 대목 한 대목들이 펼쳐지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입고 태어난 그 직후부터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떤 조건 속에 지워져 있다, 어떤 한계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자이신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이시자 마지막 아담이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신, 그것 또한 우리가 만들어낸 일이 아니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의 이 일이 2000년 전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 위에 오늘 또 나의 삶의 조건들이, 믿음의 조건들이, 신앙의 조건들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들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운명 혹은 숙명이 인간의 모든 삶을 결정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로, 그의 말씀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들어 놓으신 모든 그 구원과 회복의 조건 위에서 성령께서 내 삶에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적용시키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살 것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을, 하나님이 따르는 이들이 아니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명예와 복과 풍성한 자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삶 가운데 부름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과 12장에서 15장까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삶은 어떤 삶인가? 특별히 우리가 그것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시간에 복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번 좀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18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 역사하신 일이다. 이 일은 표적과 기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이탈리아 반도의 건너편인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다. 그리고 20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물론 이 구절은 이미 남이 교회를 세운 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 남의, 어떻게 보면 좀 속되게 표현하면 남의 밥그릇을 뺏지는 않겠다, 약간 이런 식의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앞뒤의 이 전체적인 맥락에 의하면 어떤 영역을 나누어서 이 지역은 베드로가 맡고, 이 지역은 바나바가 맡고, 이 지역은 나 사도 바울이 맡은 지역이다, 서로 나와 바리는 건들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이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2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서바나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에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의 이 끝까지 이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기를 원하는데, 이 복음의 증거는 내가 다른 사도들의 역사성이나 다른 사도들의 경험이나 다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전한, 혹은 그래서 그들이 형성한 전통이나 어떤 사람의 관습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처럼 또 우리가 읽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지금 새로운 종류의 어떤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이 그 로마의 그 시민권을 이방인들에게 또 허용하고, 또 많은 어떤 포용 정책, 개방적인 정책을 펼침으로 단지 로마가 군대가 세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견고히 섰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정치적인 시스템, 그런 어떤 개방적인 태도, 이런 것들이 강력한 로마 제국을 만들었고, 꼭 혈통적으로 로마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라틴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실 로마의 초기 역사로 놓고 보면 라틴족과 로마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 긴장 관계에 있었던. 그런데 이제 로마 사람 하면 라틴 사람, 로마 말 하면 라티노라고 할 정도로 섞여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에서 태어났던, 또 사도 바울처럼 유대인 출신이었던 어떤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로마 사람으로 인정이 되고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어, 그 결과로 로마 제국이 견고하게 섰던 것과 같이,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확산,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새로운 종류, 로마 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그 조건보다도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며 더 포용력이 있고 더 보편적이며 더 근원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종류의 시민들, 새로운 종류의 백성들을 불러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운 종류의 시민은 하늘나라의
그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봤듯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3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은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식민지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백성들, 새로운 종류의 시민들인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나라에 속한, 그러나 이 땅이라고 하는 식민지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땅의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에까지 상세하게 기술한 내용인 겁니다. 자, 우리 좀 크게 우리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우리가 굉장히 자주 우리가 살펴보고 또 익숙하게 아는 구절입니다만 절대 이해하기가 만만치 않은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끝부분과 8장 초반부에 이르기까지 어떤 이 몸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망의 몸에 묶여있는 자다. 나는 정말 곤고한 자다. 그런데 그가 발견한 사실은 자기 안에 성령의 법도 또한 함께 존재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찾지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런 주님이시라면 성령을 보증으로 주어, 비록 우리가 여전히 이 죄인의 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보증으로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을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8장의 고백인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품이나 천사나 그 어떤 권세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되는가? 원래 너희의 몸은 죽을 몸이었다는 거죠. 원래 우리의 몸은 단지 험으로 사라지고 단지 재와 티끌로 사라지는 몸에 불과하지만 이제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물도 사라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물을 이렇게 바치면 주로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바치죠. 비둘기나 바치면 그 제물이 성전에서의 그 불길에, 성막에서의 그 불길에 의하여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산화될 겁니다. 우리의 삶은 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몸의 결국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무의미하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기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원자나 분자로 환원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 제물이 될 것이다. 아니, 우리가 죽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로 결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이 시점부터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을 일으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완성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가는 제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숨결이, 우리의 내장 안에 있는 장기들의 모든 운동이,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모든 혈액의 움직임이,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우리가 이 땅에서 나 자신을 표현하고 글을 쓰고 노래를 하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의 생각들을 알리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이제 자세한 얘기들을 해주지요. 6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제국에는 여러 직업이 있고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지탱하기 위해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는 각각 우리의 자리에서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든 혹은 나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든 그 모든 직업들이 로마 제국의 안위, 로마 제국의 지탱을 위해서 이전에는 너희의 삶이 사용되었다면 이제 너희의 삶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의 움직임은, 물리적인 움직임은 예수 이전과 우리가 예수 이후와 크게 다를 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팔을 휘두르고 다리를 움직여서 걷고 우리의 손을 사용해서 밥을 먹고, 그러나 이것이 어디에 접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죠. 칼질을 하는 행위는 그것 자체로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칼질을 타인의 신체에다 대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거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칼질을 요리 재료에 대고 그 칼질을 하게 되면 훌륭한 요리가 만들어지는 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체적인 조건, 여러분들이 인생에 갖고 있는 조건, 여러분들이 실존이 가지고 있는 조건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 예수 안에 없는 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르지 않을 겁니다. 지성의 차이도 없고 감성의 차이도 없고 심지어 도덕성이나 윤리의식의 차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제한된 시간 속에, 제한된 공간 속에 제한된 육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 또한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결과를 맺는가, 그러한 행동들이, 그러한 삶이 어디에 접속되어 있는가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숨쉬는 것, 여러분들의 재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려고 하는 노력,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중에서 음악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계속 음악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과학을 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서 뭐 중에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노가다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 노가다를 하십시오. 그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가 달라지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접속되어 있는 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죄의 문제는, 그리고 선의 문제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때로는 내 개인적으로 아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한다라고 하지만 그 선이 최악의 악을 낳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2차 세계대전 때 그 나치 치하에 있었던 그 독일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몇 번 예를 드렸지만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가톨릭 교도였고 이웃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고 인상도 너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 유대인 수용소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내는 데에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열정과 그리고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꼼꼼함으로 그 일들을 처리했던 사람입니다. 공무원에게 있어서 성실성과 꼼꼼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누구의 명령을 받고 있느냐, 어떤 판 속에, 어떤 그룹 속에서 행해지느냐에 따라서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꼼꼼함과 성실함과 좋은 미덕과 그런 덕성들이 가장 큰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전후에 45년에 이제 유대인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또 세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독일인들 안에서 그 많은 성찰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기독교계의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사람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기서 죄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 형법상의 의미로 죄가 있다. 뭐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뺏고 뭐 어떤 나쁜 짓을 하는, 그리고 또 정치적인 죄가 있다.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죄가 되기도 하고 죄가 안 되기도 하는, 그리고 또 도덕적인 죄가 있다. 아무리 국가가 명령을 했고 아무리 그 공동체가 원하는 일을 내가 행했다고 할지라도 인간성에 반하는 일을 행했다면 그는 죄인이다. 왜냐하면 전후에 그 나치에 가담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단지 국가에 충성을 다했을 뿐입니다 라고 변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마지막에 아주 복잡한 개념의 그 죄의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형이상학적 죄라는 게 있다. 철학자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거는 우리식으로 풀면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는 한 해결할 수 없는 한계, 원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차라리 살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간성의 환멸 앞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복잡해 보이는 사회 문제, 복잡해 보이는 경치와 정치와 또 어떤 계급 간의 갈등, 민족 간의 갈등, 성별에 따른 갈등,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만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인간이 인간을 서로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아마 우리가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도전은 바로 그것일 겁니다.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싫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밉지 않습니다. 김정은이나 IS가 미운 게 아닙니다. IS는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보다도 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한 분노가 훨씬 큽니다. 내 옆에 있는 자매에 대한 못마땅함이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붙으면 붙을수록, 서로의 속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상담을 배웠더니, 제가 전에 제 얘기입니다. 더 따뜻하게 대하고 더 사람들을 포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상대는 왜 저렇게 저딴 식의 얘기를 할까? 상대를 분석하고 판단하는 저 자신을 봤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더 열심히 배워, 교리를 더 열심히 배워, 신앙 고백을 더 열심히 배워, 신앙서적을 열심히 읽고 토론을 하여 더 가슴이 따뜻하고 웃어주고 포용해주고 함께 손잡아주기보다는 너는 왜 이 정도도 하지 못하니? 너는 왜 이 정도 기준에도 들지 못하니라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시선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나와 어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요. 그거는 결국에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아주 본질적인 기분, 본질적인 감정을 그렇게 속여서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존재가 싫은 겁니다. 결국 나만 존중받고 싶어하는 마음, 그게 바로 죄의 핵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의하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신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육체적인 호흡, 육체적인 이 숨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뜻도 되지만, 하나님만이 의도하셨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창조의 때 의도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레미야서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분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얘기는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라고 하며 면피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하시니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길로 나아오십시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에 없는 자들은 이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이 역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건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광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내 옆에 왜 저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성령께서 나에게 성령께서만 맺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허락하시는 복된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으로 그 사람을 옆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라고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 가운데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열매가 어디서 맺혀지겠습니까? 오래 참을 수 없는 정황이 있어야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어디서 맺혀지겠습니까?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야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있는 정황, 상황,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맞게 정황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의 소원대로 나의 인생이 펼쳐지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형제가 자매가 나를 좋아하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결혼할 수 있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 속에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과 하나님만에게만 돌려질 수 있는 유일하게 존재하시는, 참으로 존재하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과 권능과 찬송을 여러분들이 참칭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반역자의 길인 것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한을 가지고 있는, 육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계와 조건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계와 조건을 감수하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서 13장은 세상의 권세에 대한 의무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당한 권세조차도 복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들, 환경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개혁은 그 다음에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8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국가의 문제, 정치의 문제, 경제의 문제, 권력의 문제가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왜? 그것들은 지나갈 것들이다. 영원한 것에 너희의 초점을 맞추어라. 사랑하는 존재로 서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이 경고를 우리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14장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살아가는 제물로서 살아가는 길이다. 살아가는 제물로 살라는 게 어디 멀리 선교지로 떠나서 거기서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살아가는 제물로 살라는 게 네가 어디 밖에 나아가서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땅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됩니다, 동성애 집회를 그만하십시오라고 하며 분신하라는 뜻이 아니다. 살아가는 제물로 살아라 라고 하는 뜻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고 그와 함께 거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삶을 살아라.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신학자의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고귀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명분이 있고 아무리 소중한 이야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의 형제를 거치게 한다면 그 앞에 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실력은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내가 얼마나 고귀한 것을 이해하느냐, 내가 얼마나 깊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기독교 신앙이 영지주의랑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내가 박 목사님의 설교를 얼마나 들었는 줄 알아? 내가 박 목사님의 책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개혁주의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알아? 내가 신학자들의 글을 얼마나 잘 아는 줄 알아? 내가 교회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 말하는 실력은 품는 데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 가장 무식한 자들같이 되셨습니다. 가장 권력이 있으신 분이 가장 권력이 없으신 분처럼 되셨습니다. 가장 자기 주장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가장 주장 따위는, 자기 주장 따위는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길인 것이죠.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라지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상대에게 열매를 먹여주기. 성령의 열매란 뭡니까? 먹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여기에 치렁치렁 달고 나는 사랑의 열매도 있고 나는 뭐 기쁨의 열매도 있고 자랑하라는 게 아니라, 열매는 다른 존재가 먹어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없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없어져야 됩니다. 타인을 향해, 타자의 유익을 위해 나의 유익, 나의 주장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얼마나 깊고 무겁고 그러나 영광스러운 권면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길이고, 세상은 흉내도 낼 수 없을 뿐더러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이러고 갈구지 말고 그 약점을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우리 그 상준 형제에게 참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이제 청지훈을 이제 가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되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전쯤에 그 회계를 시켰어요. 본인이 뭘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예산 신청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상준 형제를 붙여주셨구나. 제가 어디 가서 누구 이렇게 놀리지 않는데, 우리 상준 형제는 이렇게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놀려도 괜찮은 것 같은.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연약해도 괜찮다. 좀 모자라도 괜찮다. 내가 이해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그 결심을 합시다. 우리 남포교회 와서 우리 청년 일반한테는 요구 안 할게요. 그렇게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도 괜찮아, 예배 시간에. 좀 있고 이렇게 그러나 우리 청년부에 와서 한 3년쯤 지났다고 하면, 청년부 목사님들이 혹은 또 우리 박 목사님께서 또 최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믿음으로 좀 반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넉넉해지셔야 됩니다. 조금 더 관용을 베푸셔야 됩니다. 조금 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을 왜 다 내 기분과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세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공동체 앞에 나 자신을 조정하는 게 신앙의 중요한 태도입니다. 상대가 나에게 맞추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반신앙적인 태도이죠. 우리 그렇게 순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뤄야 되는데 역시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겉으로는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22절에서 29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그 로마 사람들한테는 내가 로마로 들렸다가 스페인까지 전도 여행을 갈 텐데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물질로 후원해주고 기도해줘라. 그걸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한테 가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너희한테 갈 것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될까요? 25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이죠.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에 나오는 헌금의 개념입니다. 연보. 예루살렘에 있는 교우들이 가난 때문에 아마 그때 이제 기근이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자 그리스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에게 위탁한 겁니다.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27절에 보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단지 기독교의 교리만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사실 이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에 관한 문제.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안에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9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저주를 받아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마음 안에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별명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이 복음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적, 문화적, 인종적 한계성을 뛰어넘어 모든 열방에게, 이방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열려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도 바울의 정체성과 유대인으로서의 사도 바울의 정체성, 이 두 정체성이 굉장히 긴장 관계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굉장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 14장에서의 어떤 그런 논법으로 치면 누가 연약한 자일까요? 유대인들이 연약한 자일까요? 아니면 이방인들이 연약한 자일까요? 저는 이럴 때 그 유명한 아주 지혜로운 경구가 있죠. 그때 달라요 라고 하는, 때로는 이방인들이 연약한 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유대인들이 연약한 자가 되기도 할 겁니다. 경제적인 어떤 관점이나 정치적인 관점이나 인종적인 로마 제국 안에서의 위상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방인들이 훨씬 더 강한 자의 위치에 있을 겁니다. 반면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이 복음이 신약 시대 때 뚝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맥락, 그 역사,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종,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에 담겨서 이어져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강한 자는 유대인들일 것입니다. 그 주장할 것이 많죠. 예수님도 유대인, 사도 바울도 유대인, 베드로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강자냐 누가 약자냐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부르주아냐 누가 프롤레타리아냐라고 계급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남자가 차별을 받냐 여자가 차별을 받냐 그 구분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다. 누구처럼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로 한 분으로 삼위일체로 계시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 내용은 3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를 두려워하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이 헌금을 받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방인들로부터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그들이 우리의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동등한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수긍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말을 한다고, money talks. 그 돈을 갖고 가고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 안에는 유대인 공동체와 이방인 공동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로마 사람이나 비로마 사람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한 백성이고 하나의 나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헌금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실현시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 유대인 너희들 너무 재수없어 이러고 그냥 확 일루리곤에서 그냥 바다 건너서 그냥 로마로 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에게 야, 너희가 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익이 얼마나 큰 줄 아냐? 우리가 그들 때문에 이 영적인 유익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그들에게 준다고 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걸 나눠줬기 때문이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재물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유대인도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방인도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중에 우리 부르신 사람 중에 망해도 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로 치면 유아부 아이들로부터 원로 장로님들에 이르기까지 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청년 2부는 망하고 청년 3부만 흥하면 좋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겠지만 형제들은 점점 줄고 자매들만 많아지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반대이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다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죠. 여기서도 욕을 먹고 저기서도 욕을 먹을 걸 감수해야 됩니다. 자존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길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살아가는 제물로 사는 길이다.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고 또 그 영광스러운 일을 한번 해보라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 부서로 모여서 여러분 부서에 모여 조별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때 못나게 굴지 말고 멋지게 굴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못난 행동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을 고려해 두지도 않고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고 우리는 꿈꾸지 않았고 우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복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는 이로써 주님의 성육신의 자취를 쫓는 자로서 살아가는 제물로 살기로 결심하는 자로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이나마 닮아가며 실천하며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 옆에 있는 자매를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실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